지난 시간에 이어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핵심과 우리의 삶의 희망은 부활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헬라인들은 영혼 불멸은 믿었지만 그들은 몸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또 우리의 몸의 부활이 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예언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절 이른 새벽에 그리고 오후에 이제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2절에서부터는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하여 논증을 하고 있는데, 첫째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할 수 있는가? 오늘은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기록들을 보아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복음, 이 역사적 사실을 하나님은 어디에 기록해 하셨는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다가 이러한 사실들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리고 성경은 각 나라의 방언들로 번역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읽기만 하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쓴 모든 책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곧 잊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히 우리가 기억되는 명작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몇 세대를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역사적 기록은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우리의 후대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구원의 길을 그들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구약에서는 선지자,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우리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여기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의 기록은 사실이며 역사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고 지금도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기록이 사실이 아니고 믿을 만한 어떤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이 성경을 다 던져버렸을 거예요. 아무도 이 성경을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에 기초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이제 기록한 책은 원본은 한 권이겠지요. 그런데 그걸 보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필사를 했어요. 이걸 사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경의 사본이 얼마나 될까요? 약 2만여 종 정도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2만여 종이나 되는 사본, 또 그 중에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된 말씀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보세요. 소크라테스는 예수님 탄생 약 400여 년 전의 사람이에요. 자, 그분에 대한 책은 5권 정도밖에 없어요. 그분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약 1300~400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여러분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의 말을 모아가지고 편집해서 소크라테스의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5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책을 통하여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이제 철학을 접하게 된 것이지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필로소피,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을 이제 철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소크라테스의 이 사상에 대한 책자에 대하여 의심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본이 불과 5권밖에 되지 않는데도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에 관련된 사본은 무려 2만 권 이상이 넘고, 특별히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서 가운데 부활은 마태복음 28장, 그리고 또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에 상세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따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심 없이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의 확신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 바로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 빈 무덤의 수위예요. 수위. 자, 그냥 빈 무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빈약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빈 무덤은 여러 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묘를 써놓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미리 가족들의 묘지를 만들어 놓는데, 그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 같은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위 같은 데다가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가족들의 시신을 이렇게 안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무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여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부자들은요, 미리미리 그런 무덤들을 파놓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무덤에 장사 지냈던 장본인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새로 판 무덤에 장사했다. 새로 판 무덤이라는 말은 다른 지금 가족의 시신이 들어오지 않는 바로 그런 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여러 곳에 있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자들은 여기저기 가묘를 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수의라 그랬죠. 자, 다른 빈 무덤 가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 빈 무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하나의 빈 무덤은 어떤 빈 무덤이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운명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던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이제 수의를 새롭게 장만해가지고 새로 산 수의를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을 했거든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향유를 붓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이제 여인들이 이른 아침에 무덤에 찾아갔을 때 예수님의 시체는 안 보이고 뭐만 보였어요? 바로 수의만 보였어요. 세마포 옷만 보였었다.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20장 6절부터 7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게 또 다른 사람 것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의는 정확하게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있었고 그것을 확실하게 확인한 다음에 돌아갔었잖아요. 그리고 그 무덤에 와보니까 세상에 예수님 수의만 남아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빈 무덤은 결국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종교는 다 자기들의 교주의 무덤을 자랑하고 있고 지금도 가면 마호메트의 무덤 또 누구의 무덤하고 그걸 이제 신성화해 가지고요 막 자랑을 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정확히 몰라요. 왜요? 예수님 무덤에 계실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증거는 이거예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40일 동안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부활절 이른 새벽에 있었던 일들, 주님을 만난 여성들과 또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부활절 오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에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잠깐 만났는데 그분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사람들이 믿지 못하지요. 너 헛것 보았구나. 내가 지금 볼 수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채로 며칠간 계셨나요? 40일 동안이나 세상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계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었고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에 몇 명이나 그 모습을 보았던가요? 무려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동시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승천하심은 역사적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하는가 하면 우리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믿지 않게 되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거고, 이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역사적 사실을 지금 계속하여 몇 번이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놀랍게 그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세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기 전에 붙잡혀가는 과정, 그리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그의 모습이 달라져요. 이제 비겁한 베드로 아닙니다. 우리 성경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20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고. 자, 여기 사도들, 내가 베드로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럼 뭘 보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뭘 들었어요?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어요. 그러니 이 놀라운 사실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자기는 잠잠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내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로마에 가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 긴가민가하고 주님을 배신했던 그런 신앙에서 이제는 베드로처럼 확실한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가가 나와요. 바울의 옛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그런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이방인의 사도로 그는 명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돼요. 이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요, 전도 여행을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3차례 했고, 마지막은 저 로마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차디찬 지하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또 로마에 가보면 이제 그런 유적지들이 많이 있죠. 바울이 참수당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켰나요? 그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한 사람,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는 여러 명의 야고보가 성경에 나와요.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등등 여러 명의 야고보가 나오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자, 안타깝게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의 이 육신의 형제자매들이 적어도 성경에 4-5명 정도가 있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 나오느냐?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자매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한 어머니 뱃속에서 다 태어났는데 우리 오빠가, 우리 형님이 무슨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말 같지도 않는 거예요. 무슨 능력을 행하긴 하지만 그걸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안 믿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난 이후에 그 모습을 본 이제 예수님의 아우들의 삶이 달라져요. 이제는 한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만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오순절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120문도가 마가라 하는 요한의 다락방에 가서 기도회를 갔는데, 거기 보면 예수의 아우들도 그곳에 있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의 아우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 여러분,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그의 형제자매들 안 믿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을 통하여 확실한 신앙을 갖게 되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부활의 증거, 마지막 증거는 뭐냐 그러면 예배하는 날이 토요일 안식일에서 부활을 기념하는 매주 첫날 일요일로 변경이 되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구약시대에 예수님 당시까지는 예배하는 날이 언제였을까요? 토요일, 안식일 날이에요. 안식일에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이제 토요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자. 그래가지고 그 날에 모이기를 시작했어요. 그게 안식 후 첫날. 오늘날 우리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할 때에 안식 후 첫날이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일요일에 자연스럽게 부활을 기념하고 모이면서 초대교회가 태동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런 문화가 이제 주님께서 주일을 지켜라, 안식 후 첫날을 예배하는 날로 지켜라, 이런 명령하신 적도 없고 이건 성경에도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연스럽게 날짜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가 유럽 전역을 적시고, 그리고 이 문화가 대서양을 넘어서 미주로 건너가고, 또 이 문화가 또 태평양을 건너서 한반도로 오고 전 세계로 다 퍼져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켜요. 왜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믿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었다면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없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 아니었다면 지금 서기라고 하는 연호를 쓰지를 않아요. 여러분, 지금 서기 2024년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부터 생긴 연호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전 세계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향하에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은 역사적 존재이고 역사적으로 나의 주님이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이런 주님을 믿습니까? 신앙이 막연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13절부터 19절 여러분이 한번 쭉 본문을 찾아서 보시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13절부터 보세요.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요,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도 살지 못했을 것이요, 그 다음에 뭐가 헛것인가요? 우리의 전파도 헛것이요. 뭘 전했어요? 우리가 사도가 예수님이 제자들이 뭘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도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헛것이고, 또 뭐도 헛것이에요? 믿음도 헛것이고. 뭘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데 그것도 헛것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거짓 증인이 될 것이다. 왜 거짓 증인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누구를 전했나요?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는데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 바로 그걸 전한 사람은 거짓 증인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죽고 살지 못했다면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망하였을 것이다. 18절. 그리고 또 19절에 보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나 20절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신앙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의 결과를 우리에게도 부활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둘째 단락 20절부터 2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의 부활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말씀 어려운 것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얘기예요. 인류의 시조는 아담입니다. 첫째 아담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잘 들어봐요. 아담이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 사람이 왜 죽어요? 범죄로 죽는 거예요. 죄값으로. 자,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런데 이제 반전이 일어나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제 죽음 아니에요. 부활하심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한 분이 살아나심으로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은총이 주어지게 되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라는 말은 지금까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우리도 차례대로 부활한다. 그래서 거기 뒤에 나옵니다. 이제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부활의 순서가 나옵니다. 부활의 순서 찾아볼까요? 자, 첫째 부활이 누구예요? 첫 번째 부활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자, 그가 강림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 뜻이 뭘까요? 영어로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있는데,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를 말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차례대로니까 성도가 먼저 부활하고, 믿습니까?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때 불신자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그러면 믿는 사람만 부활이고 안 믿는 사람은 부활하지 않을 거다, 그게 아니에요.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부활해요. 부활하는데 부활의 시간차가 지금 여기 있어요. 첫째, 둘째. 그러니까 처음에 누구부터? 신자부터. 그 다음에 누가? 불신자가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렇게 부활을 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18절 29절. 자, 신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불신자는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요한복음 5장 18절 29절에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자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부활하고, 불신자는 심판받기 위해서, 지옥 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신자와 불신자를 부활시킨 다음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해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선인과 악인이 영원히 갈려지게 되는데, 성도는 영원한 영생을 얻고 영광의 세계로 가고, 불신자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가게 된다. 할렐루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의 부활이 가능해졌는데, 우리는 어떤 부활을 경험해야 될까요? 생명의 부활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자, 인류의 최고의 희망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최고의 소망은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자, 여기 29절에 보면 좀 애매모호한 말씀이 나와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게 이제 개인의 소망과도 연결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이 있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세례가 있었느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그러니까 사자를 위한 세례, 죽은 사람을 위한 세례. 어떤 사람 죽었는데 친척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세례를 안 받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죽은 시신 밑에 들어가서 이제 죽은 사람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이런 게 실제적으로 그 당시 있었어요. 그럼 이게 옳은 것이냐?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막연히 세례를 구원의 요건으로 보고 막연히 죽은 다음에 좋은 곳으로 갔으면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이런 엉뚱한 짓을 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죽은 사람을 위하여 대신 산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은 그 사람 좋은 곳으로 가라고 그런 거 아니냐? 구원받으라고 천국 가라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그런 예식은 행하면서 부활은 믿지 못하느냐? 이 얘기예요. 깨달아지셨습니까? 어찌하여 부활은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부활한 성도의 삶에 대하여 이제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자기 자신에게 영생의 부활이 있음을 확신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첫 번째는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이 30절에 나오는 말씀, 자,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이 복음을 전한 까닭은 무엇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로마에서 받은 그 박해들을 보면요, 엄청나요. 사자의 밥으로 찢겨져서 죽어갑니다. 그리고 끓는 기름 가마 속에다가 그냥 던져 넣어가지고 사람을 튀겨서 죽이기도 합니다. 또 화목을 쌓아놓고 불로 막 화형을 시키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또 목을 쳐가지고 참수형을 처형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도 복음을 전했던 것은 그렇게 죽지만 다시 산다. 할렐루야. 그렇게 죽여봐라, 나는 다시 살아난다, 나는 주의 은혜로 산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며 살았어요.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고 살아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죽어야 살아요. 믿습니까? 죽지 않은 다음에는 사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 살아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마른 열매를 맺어요. 믿습니까? 예수님도 만약에 죽지 않으셨다면 부활 없어요. 때문에 부활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날마다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살아요. 할렐루야. 내가 안 죽으면 예수 살지 못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도 서운하지 않아. 누가 나한테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 내 자존심을 건드려도 그래, 나는 날마다 죽는 거야.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살았습니다.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세가 없다는 사람들,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현실에 안주하며 내일이 없으니까 오늘 실컷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자,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을 피하며 살아요.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 속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악한 동무들, 악한 친구들.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며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을 뭐해요? 피하며 살게 된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선한 행실로 살아간다. 선한 행실을 더럽히지 아니한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내 선한 행실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라.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자, 깨어, 이 깬다는 말이 나와요. 깬다는 말은 여러 용례로 사용이 되는데요, 잠자는 사람을 깬다. 깨라. 잠 좀 깨세요. 설교 시간에 잠 좀 깨세요. 이 잠자는 사람을 말할 때 깬다 그래요. 또 하나 있어요. 또 다른 용례, 술 취한 사람한테 술 깨라. 언제 술 깰래? 술 취한 것도 깨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깨다는 말은 술 취함과 관련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술 취함에서 깨어나라. 그 말은 정신을 차려라. 세상에 취해서 세상 죄를 짓고 가는 인생들아, 이제는 술에서 깨어나듯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올바로 살아라. 왜냐하면 부활을 믿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의를 행하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열거한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날마다 현실에 만족하고 죄짓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 사람들 좀 깨우치라고 이 말씀을 썼다. 고로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때가 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될 터이니 그 부활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날마다 죄지지 말고 의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부활신앙으로 현재의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며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날마다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요, 죽음 두렵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살아요. 믿습니까?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험한 세상 이겨내고 고통도 고난도 역경도 시련도 다 이겨내고 그리고 상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며 살아가는 부활 신앙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